오늘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맹인과 같았던 제 아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맹인이 2명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사건은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에게 하신 질문과 또 바로 이 앞의 사건과 또한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둔감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둔 이 어머니의 인사 청탁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좀 그런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근데 이 사건이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무엇을 다투게 되냐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이런 이야기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사실은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거하고 오늘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다음 절인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대조적인 말씀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구했을 때에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이 구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맹인의 소원은요, 삶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곳에 있다면, 제 아들의 소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 앞에 사건과 대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바디메오는요, 그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간절한 소망이, 나의 이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오늘 본문 앞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당시 맹인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회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면 해외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거지로서 한몫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약자들을 보고 선행을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뭔가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리고 길목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삶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도 못한 자이고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문제가 없고 눈을 떠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만 복음에 대해서 눈멀고 귀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육체적으로는요, 눈멀고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이 복음에는 이미 눈을 떠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게 되죠. 그때에 그에게 들려온 것은요,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아니라 바로 이 군중들의 꾸지람이었어요. 잠잠하라! 어디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사람들로 질책받은 일로 인해서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시게 되죠.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요, 자신에게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인가?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누가 봅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답변은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답변이었어요. 어떤 답변이었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은요,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요, 시험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지나가는데 나에게 개 취급을 한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라고 명령하시죠.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바디메오의 답변이 뭡니까? 자신의 가장 큰 장애물인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개역 개정 말씀을 보았지만 이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이전에 어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안기 전에 그가 이미 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후천적인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답답한 삶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으로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겉옷을 내어버린 채 급하게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요, 유대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그것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낮에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두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속한 부르심에 그는요,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 채 예수님 앞에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지체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바로 52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늘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던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게 되죠.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게 말씀한 것은요, 그에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 본래의 이 비참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었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맨 내 친구가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그 지붕을 뜯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는데 먼지가 날리면서 또 지붕에서 흙과 먼지가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더니 지붕에서 들것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거기에 한 사람이 그 침상에 매어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끼어 있냐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12회를 앓았던, 그래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허비하였지만 오히려 몸이 더 중하여졌는데 그 모든 병들이 단번에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이에요. 왜? 이미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대화가 채 끝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막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비보를 전하게 된 것이죠. 야이로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12회를 앓았던 이 혈류병의 여인을 만난 것이 마음이 분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는 달리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집에 가서 이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외면한다 하실지라도 다시 더 크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꺼이 희생하게 되고요,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기꺼이 용서하고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광신자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으로 입성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5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바디메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5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곧 5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평행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얼마나 기막힌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말일 수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되고 말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보혈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해하는 주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주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탁은요, 도무지 자신의 이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들과 그들의 어미는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런데요, 그의 답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말대로 됩니다.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늦게까지 남아서 반모섬에서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이들이 말한 것은요, 아마 그때가 가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고난의 잔이 그 잔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는 즉시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따르다는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어떤 길이냐면 스승의 가는 길을 알고서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바디메오가 이제 무엇을 작정했는가? 예수님을 뒤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특별히 이 바디메오를 거론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그러한 자였다는 거죠. 과거에 잠시 보는 것 같았지만 이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눈이 띄어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일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두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